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고난주일이고 이제 이번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 이제 주일날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절기 때 설교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듣기에 식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자주 반복해서 또 들음으로써 또 새로운 은혜가 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점심 식사를 저와 여러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맛있게 먹고 쉽게 먹지만은 이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수고가 많이 따릅니다. 오늘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또 요리를 해서 오늘 우리 앞에 내놨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재료들이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쌀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거의 1년 동안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자라고 또 농부의 수고가 더해지고 해서 왔고 그런 반찬들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보고 맛있게만 빨리 먹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구원받는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너무 값싼 복음이 아니냐, 너무 쉽게 그냥 구원을 생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저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고한 분들 또 이 곡식들이 어떻게 양식들이 어떻게 내 앞에까지 왔는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실상 이 행적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딱딱 두부 자르듯이 딱딱 끊어서 그날 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쭉 나열해 있기 때문에 이걸 요일별로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장하는 성경학자나 목사님들도 다르기 때문인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늘이죠. 오늘은 이미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다.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무슨 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요? 종려나무가지.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저녁쯤 됐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는데 여기서 우신 것은 어떻게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슬픈 표정으로만 우셨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번민과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월요일을 봅니다.
내일이겠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일찍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라도 몇 개 따먹고 시장길을 면하려고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을 이리저리 헤쳐봤는데 잎만 무성하지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어째 너는 무화과 나무인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죽게 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될 본분과 사명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성도의 본분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대신 저주하심으로 우리에게 꼭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초청하면 그래도 와서 나름대로 모르지만은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온유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인내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꼭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만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열매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심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한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내 삶 속에서 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순종의 열매를 꼭 맺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장하신 채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고 하나님께 제사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 본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예배와 제사는 간 곳 없고 상인들이 성전 안을 독차지하고 그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런 것이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은 전혀 믿음은 찾아볼 수 없고 돈과 이익에 그 강도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강도들이 뭐한 것이에요? 칼 들고 돈 내놔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전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상인과 결탁해서 거기 제사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 내놔라, 값싸게 재물을 팔고 값비싸게 환전을 해주면서 그 이득을 챙기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진노를 나타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화를 함부로 내지 않는 분임을 압니다.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그 로마 병정들에게도 절대 화나지 않았어요. 다 용서하셨고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답지 못하게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같은 행태는 우리 주님도 절대 참으지 못하시고 그냥 무섭게 화를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꼭 그 큰 교회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기 집 장사를 하려고 오전 예배는 이 교회, 오후 예배는 저 예배, 3일밤 예배는 저 예배, 늘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리면서 명함 돌리면서, 그래서 자기 영업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표를 파는 장사를 합니다. 이건 절대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전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종일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는 마태복음 23장부터 쭉 나옵니다. 주로 종말에 관한 설교, 재림에 관한 설교를 끝없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기르는 양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런 모든 종말에 관한 설교들 우리 주님이 화요일 날 종일 설교를 하시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저녁에 이제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가서 쉬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민 날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만나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 주겠느냐, 은 30으로 결정이 되고 이제 나를 잡은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나사로의 집에 쉬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그 향유, 이 향유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해 여겼죠. 그 값비싼 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좋은 일이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그 나귀 새끼의 주인, 그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 앞에 건강도 드리시고 시간도 드리시고 물질도 드리시고 지식도 드리시고 내 모든 걸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입니다. 가장 바쁜 하루였죠.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있는 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내일이면 내가 처참하게 죽는 날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는 바로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 그 내용 그대로가 최후의 식사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후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쭉 앉혀놓으시고 밖에 나가시더니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오시고 허리에는 수건을 딱 차더니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씻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처럼 한다. 너희도 앞으로 꼭 낮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그 처참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진, 우리가 동일한 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무서운 형벌을 차마 견뎌낼 수 없기에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잠깐뿐이었어요. 금세 우리 주님은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즉 나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면,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고쳐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는데 멀리서 달빛에 비친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땀을 진하게 흘리면 그 속에 수분만이 아니고 체액도 있고 나중에는 피도 섞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진심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심한 통곡과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더라고 되어 있어요. 통곡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십니다. 그래서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을 3번 받았어요. 사내들인 재판은 이건 종교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이 재판장이 되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제목은 불경죄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그런 제목을 달아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재판은 사형 언도권이 없어요. 오직 사형의 관할은 빌라도 총독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종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는 조금 재판하다가 헤롯 왕에게 그를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재판은 이제 빌라도가 했죠. 물론 무죄임을 확신했지만은 밀란이 날까 두렵고 거기에 모여든 그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통에 그 마지막 카드로 바라바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악한 범죄인 하고
예수님을 내세워서 사명권, 한 사람을 명절에는 놓아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든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내놓고 너희들이 누구를 사면하기를 바라느냐 하면 틀림없이 그래도 민중들이 예수님보다는 그 흉악범 살인 강도자 바라바를 보다는 예수님을 사면하라고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돈으로 매수된 사람인지라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바라바는 석방하라고 뜻하지 않게 그날 바라바는 그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대신해서 석방되어 살았던 겁니다. 오전 9시가 못 돼서 재판이 끝나고 이제 2.5km 정도 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거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급하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무덤에서 종일 안식하셨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우리가 안 지내지만은 고난주간은 그래도 한 주간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교회가 선언하고 한 주간은 우리가 경건과 기도와 또 우리가 금요일 하루 혹은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번 주간 믿음의 고난에 꼭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